주셔서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2025년도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방방곡곡 수요 저녁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냥 깨버리면 그만입니다. 무엇으로 쓰든지 그 나름대로 그냥 써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나눠드린 것을 보면 사람의 눈이나 생각으로 더럽고 크고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거룩한가 부정한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 사람의 눈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착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앓았지만 아람이라는 나라에도 아주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이 더럽지만 거기 가서 7번씩 목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아람 땅에 있는 깨끗한 물보다 지금 이곳에는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물론 물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을 행하는가 물론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단 거룩한 장소를 어디에다 두셨냐? 요단에다 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 가서 목욕을 해야만 그 나아만 장군은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이라는 곳을 거룩해 하셨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거기 가서 목욕을 했을 때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나아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그날 하루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셨는데 거기에서 웬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그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지만 문둥병자의 집이었지만 그 집에서 행한 일은 정말로 거룩한 일입니다. 그곳은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묻은 것 같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고 그들을 얼마나 질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비록 문둥이가 사는 그 집이지만 그곳은 이 시간만큼은 거룩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 궁전의 휘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계단의 장막, 바깥에 텐트 친 것보다 100번 더 낫다 라고 이렇게 비교를 말하되, 내가 시커먼 여자지만, 내가 비록 얼굴이 까만 흑인 여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여인들보다도 내가 사랑받는 여자다라고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은 잘생기고 이쁘고 키가 크고 학력이 좋고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에서 또 여타 이방 지역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빼어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의 여인은 너무나 순박했어요. 그는 너무나 정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순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로서 신부를 고른다면 어떤 여인을 고르겠습니까? 가장 순결한 여인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제가 그런 이해를 잘 합니다만, 물론 지금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술집에서 술이나 파는 여인, 아니면 창기, 그리고 돈은 많지만 음란한 여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돈도 많고 머릿결도 좋고 피부도 좋으며 눈도 크고 참 예뻐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보다 저 시골에서 몸빼 바지를 입고 얼굴은 시커멓고 머리는 헝클었지만 밭을 메고 있는 여인이 있다면, 이 정말 눈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어떤 여인을 취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술집 여인이라고 다 나쁘고 또 다방 여인이라고 다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여인들보다는, 그런 음탕한 여인들보다는, 돈이 많고 아름다운,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여인보다는, 비록 시골에서 밭을 갈고 있지만 얼굴은 시커멓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떼약볕에 그리고 저 초췌한 모습 같지만 그가 진짜 신부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가격이 아닌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잘났다고 해봐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관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7절에 질그릇과 같은 그런 속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질그릇의 가치가 극대화되듯이, 똑같은 그릇이지만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겉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안에 말씀으로 살아갈 힘이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의 사람인가, 이것을 관점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내가 지식이 어떻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있느냐, 예수로 충만하게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들림받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치 자석을 갖다가 철에다 대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철인지 아니면은 플라스틱인지 눈으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자석을 대보게 되면 철은 달라붙고 플라스틱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 성분이 있어, 내가 아무리 쇠라고 그래도 자석을 대봐야 알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신앙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꿰뚫어 볼 때 그때 분명히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마치 자석에 끌려 올라가듯이 주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찔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주먹으로 쳐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길을 가다 돌에 걸려 넘어져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질병 속에서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실패 속에서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정말 망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와야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향나무는 아무리 찍으면 찍을수록 더 향은 더 진하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는 바람이 불 때마다 찔립니다.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쪽 가시에 찔립니다.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 저쪽 가시에 찔립니다. 그런데 그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면 찔릴수록 그 백합화의 향기가 더 나더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디서 나는 것이냐? 그 사람이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시리에 빠졌을 때, 안 될 때, 포기할 때, 그리고 넘어질 때, 그리고 나에게 좌절이 내 앞에 여러 가지 두꺼운 벽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죠? 왜? 내 형편과 사정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오고 기쁨이 안 나오고 노할 수 있고 분할 수 있고 내 속에서부터 정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 내 안에 실망이 있고 내 안에 노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가 있기보다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찔러서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드렸을 때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말로는 본색이라고 그래요. 어려울 때 본색이 나옵니다. 평할 때는 다 좋습니다. 맛있는 거 같이 먹을 때야 다 웃고 즐기죠.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남고 사람이 여럿일 때 뺏어 먹을 때는 그 사람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본색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라면 그때 내 본색을 한번 드러내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화려한 왕실보다 광야 요한이 있는 것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을 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들은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왕궁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가면 있을지 모르지만 이곳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거친 들이요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그 나름대로 척박한 곳 그런 더러운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거룩하게 보십니까? 황실이나 성전보다도 세례 요한이는 그 광야를 오히려 더 거룩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는 회개의 자리요, 그 자리는 자복하는 자리요, 그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위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이 좋고 그리고 맛있는 식당이 좋고 좋은 카페가 겉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교회만이 생명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뭐 시설이 어떻습니까? 의자가 좋아요? 뭐 시설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주님이 일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 더러운 곳이다. 우리 집이 더러울까? 우리 직장이 더러울까? 내가 만나는 사람 그곳이 장소가 과연 깨끗한 곳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니야 여기는 더러운 곳이야, 아니야 여기는 추한 곳이야, 여기는 죄가 많은 곳이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또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도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 것을 빛으로 드러내고 소금과 같이 나타나고 했을 때는 그 자리가 역시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 할지라도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다툰다면 이곳은 겉보기에는 거룩한 자리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하려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 질그릇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나 비싸지고 싶어, 나 가격을 좀 쳐줬으면 좋겠어, 나 좀 가치 좀 올렸으면 좋겠어, 아무리 해봐야 질그릇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만약에 더러운 오물이 들었다면 그릇째 버릴 거예요. 아이고, 이 그릇은 닦아도 못 쓴다. 그리고 그릇째 어떡하죠? 그릇째 그냥 바깥에 박살이 나든지 말든지 쓰레기통, 수고, 오물함에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 향수가 들어, 정말 몇천만 원짜리 향수가 들어, 그리고 그 안에 보석이 들었다면 그 그릇이 깨질까봐 그릇조차도 조심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다르다. 마귀가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었으면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들었으면 우리를 마치 베드로에게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또 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으면 거룩한 것이요,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줘 버리면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죠. 누가복음 24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마음에 여러분이 의심이 있기 시작하면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데 그 열려진 속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망 속에 삐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옛날의 가룟 유다나 지금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 겉 형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순수하게 그냥 고기만 잡을 때는 그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멋진 베드로가 된 것이지요. 거룩한 베드로가 됐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더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의심이 일어나고 예수를 배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의심이 들어가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이들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더디 믿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겨납니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우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보다는 마귀가 주는 거짓 것과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결국 그냥 그 자리에서 자라나지 않는 나무와 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있을 뿐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만 받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내 안에 완전하게 일하시게 할수록 거룩한 자녀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 내 안에 더욱더 깊이 와 주시옵소서, 내 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걸음 나가서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할 때 내가 거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아 권능을 받게 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거니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이전에 있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질타하고 회개하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겁장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사도들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첫째는 거룩하려면 그랬는데 두 번째는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첫째는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가 드러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빛은 빛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으로서 녹아져야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 결국은 길바닥에 버리워지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리워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치 있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악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이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성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아니고 1절, 그러니까 오타가 알았지? 있는 대로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절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크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아멘. 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어떻게 해요?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각인되고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큰 세 번째, 거룩함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세상을 이김이 포함되어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그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이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떻게 해요? 권세를 주셨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보죠.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과 은혜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7장 6절을 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안에 거룩이 빠지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밟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하게 되고 무시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마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마귀도 어떻게 해요?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 그 말입니다. 아, 너 가짜구나. 네 안에 무슨 예수가 있어. 네 안에 무슨 성령이 있어.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친다 할때도 마귀는 귀신같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예수가 있는가를 날마다 나를 검증해 봐야 돼요. 아멘. 이 검증해 본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위기와 힘듦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내 앞에 정말 깜깜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본색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원망과 실패,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와 더 큰 소망을 갖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것이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을 희석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훼손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거짓과 술수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교회라고 해서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 화려한 것은 왕궁에 있지만 여기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황무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자리가 아닙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요,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요, 회개되는 자리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이 빠져버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빠져버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이 왜곡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앉아 있어봐야 은혜는커녕 죄만 더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는 도둑의 속을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지금 이 시대도 강도의 귤을 도둑의 소굴이 있지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워라, 내 거룩한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라,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그런 교회를 세워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하늘과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라의 이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신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과 같이 우리들에게 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하시는 명령,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신부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악은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과 그 밑에 야고보서 4장 17절과 같은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분명히 저것이 잘못됐고 이쪽이 옳고 저쪽이 그러다는데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알면 오른쪽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이것은 악한 일인데 하면 그 악한 일을 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어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고 잘못된 것을, 구부러진 것을 우리가 펴서 옳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이런 자들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자들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비싼 그릇, 싼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다이소에서 가지고 온 2,000원짜리 뚝배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귀한 것을 담게 되면 그 그릇은 이미 2,000원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정말 본차이나 이런 행남작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들었으면 그릇까지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예수를 담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장 많이 담을 것, 말씀을 계속해서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담았을 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컵의 성분이 무엇입니까? 흙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먹으라고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릇이지만 이 안에 말씀으로 채워, 예수로 채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서 거룩한 자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땅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그릇입니다. 못생겨도 잘생겨도, 그리고 비싸도 싸도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남들보다 빽이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